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임에 오파시토라스 조용기 아뽀띠 노티아 꼬레아. 사랑하는 한국 성도들이여,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이곳에 예수 보혈이 뿌려질지어다. 주의 보혈로 악한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한때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 복음의 불길이 타올랐던 지역들이 이슬람 교세력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주여, 다시 복음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새 힘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아버지 집이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어느 학자가 말했습니다만, 그러나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기 훨씬 전에 인간은 이미 종교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어느 부족, 어느 민족에 가도 종교가 없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내면에서 솟아나는 종교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였던 고 토인비 박사는 인류 문화사는 바로 인류 종교사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종교가 없이 인류의 문화란 있을 수가 없었다는 그와 같은 증언인 것입니다. 왜 그러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와 같이 종교적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었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었습니다.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었으므로 아담과 하와는 육신의 모든 요구를 가진 동물적인 한 인간의 존재임과 동시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영혼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모든 욕구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요구가 수다한 것처럼 영적인 요구도 강렬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요구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과 영원을 사모하는 끊임없는 열정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과 영원을 사모하는 열정이 각 종족과 민족 가운데서 여러 가지 형태의 종교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소련은 볼셰비키 혁명 이후로 끊임없이 국가의 총력을 동원해서 무신론을 가르치고 종교적인 탄압과 압박을 가했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소련의 종교가 사라졌습니까? 기독교는 소련 사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기 전보다도 더 뜨겁게 지하수처럼 사람들의 가슴 속에 흘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인간의 생내적인 그 욕구,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누를 수도 없고 제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미혹되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절망의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사람의 육신은 70이요 80이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천국에 살든지 그렇지만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불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가장 깊은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예수께서 천국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그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저 건너편 세계의 비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할 곳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근심과 절대적인 관심사는 바로 그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몸둘 곳을 어디에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가장 무서운 것이 몸둘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벌써 태아로부터 시작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도 몸둘 곳이 없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관영해서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조차도 낙태라는 흉악한 도구를 통해서 그를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조차도 몸둘 곳을 찾지 못합니다. 세상에 태어나 봐야 살한 줄 알지 언제 그 부모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낙태를 당할지 모릅니다. 낙태란 흉악한 살인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인간의 편리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을 낙태해서 처참하게 도륙해서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도 좀처럼 몸둘 곳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자 어린애기로부터 시작해서 버림받아 고아원에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매일같이 투쟁하는 것은 우리 몸둘 것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은 태양계란 조그마한 은하계에 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을 거느린 이 태양계라는 은하계주의 조그마한 곳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우주는 은하성자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쳐다보면 저 은구슬, 금구슬을 뿌린 것 같은 은하가 보이지요? 그 은하가 하나의 은하수가 아닙니다. 거대한 별의 집단인 것입니다. 그 한 은하성자에 별이 몇 개나 있느냐? 지구보다 다 큰 별들이 2,000억 개가 있는 것입니다. 한 은하성자에 별이 2,000억 개가 있는데 이 은하성자가 이 우주에는 오늘날 천문학자의 발표해 보면 얼마나 많은가? 1,000억 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하면 머리가 빠개질 것 같습니다. 2,000억 개씩 모여진 은하성자, 이것이 또한 1,000억 개가 이 우주에 있는데, 그럼 우주가 얼마나 크냐? 우주의 이곳에서 이곳까지 달려가는데 빛이 400만 광년을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빛은 1초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이 지구가 이 빛이 1년 동안 죽도록 달려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빛이 400억 년을 달려가야 우주의 이곳에서 이곳으로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합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십니까? 좌우간 이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유, 하나님이 크셔라. 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요 먼지만한 인생을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늘을 쳐다보고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관념하시나이까? 그런 소리 외쳤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우주를 지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천문학자들은 말하기를 현재의 우주를 만든 원천적인 세계가 이 우주 밖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는 그대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우주를 만든 원천적인 세계는 바로 우주 밖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과학이 발달되면 과학과 성경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는 내 아버지 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우주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주 밖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문학자들은 이것을 원천적인 세계라고 부르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우주 밖에 나가서 원천적인 세계, 내 아버지 집에 갔다 온 사람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로켓들을 타고 한 밖으로 나가보려고 하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햇빛의 속도로 가더라도 400억 년을 달려가야 우주 밖으로 나갈 똥말똥한데 로켓들을 타고 어디를 간다 말인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 바람을 타면 눈 깜박할 사이에 400억 광년을 지나서 내 아버지 집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순식간에 그곳에 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 우주의 밖으로 나간 사람에 대한 기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루 하나님께서 에녹아 가자, 그러고는 성령의 술에 태워서 일시에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는 더욱 감동적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그 제자 엘리사와 그 제자의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불말과 불수레가 나타나더니 함께 걸어가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분리되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불수레 타고서 하늘로 질풍같이 올라가자 밑에 남은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군대여, 마병이여. 그러자 불수는 사라지고 엘리야가 벗어서 던져버린 그 돛이 흐느적 하늘에서 내려왔었습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받아서 즉시로 입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곧자락으로 요단강에 와서 요단물을 치면서 엘리사는 어디에 나이 가고 외칠 때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도 2배의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로 여러분 성령이 보내신 불수레 불말을 타고 400억 광년이나 거리가 된 이 지구를 우주를 가로질러서 내 아버지 집으로 들어간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내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부활한 지 40일 만에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아놓으시고 난 다음 최후의 명령을 하시고 주님께서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난 다음에 주께서 그들 앞에서 올라가셨습니다. 순식간에 구름이 그 발을 가리우자마자 그는 눈 깜박할 사이에 400억 광년의 이 거리를 달려서 내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거기에서 올라갔다 내려와서 보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그 장엄한 광경을 보고 도저히 인간의 말로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고 그때 바라본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므로 인간의 말로서 설명할 수가 없다는 말을 그는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했을 때 내 아버지 집에 올라가서 그 영광을 보고 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마 천국은 환상적인 세계일 것이다, 안개가 낀 뽀얀 세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단지 환상적인 세계가 아닌 실제적인 곳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사들이 있고 장로들이 앉아있고 물이 흐르고 나무들이 나고 거기에 열매들이 맺고 잎사귀가 무성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는 길도 황금으로 만든 실제적인 길이 있고 성곽이 있고 성문이 있는 곳이라서 진실로 참으로 실제적으로 있는 곳입니다. 막연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이 있으면 햇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지는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이 우주 안에서 이 지구의 삶이란 천국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체는 바로 이 우주 밖의 근원적인 세계인 내 아버지 집이 바로 본체인 것입니다. 그곳에 올라가면 여러분과 내가 모두 다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는 아련한 안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을 입을 것입니다. 이 약한 몸이 강한 몸을 입을 것입니다. 이 죽은 몸이 영원히 살 몸을 입을 것입니다. 이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곳에 올라가서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해도 달도 별도 필요 없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찬란하게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산도 있습니다. 물도 있습니다. 새들이 노래합니다. 꽃들이 핍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찬미하고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실제적인 것이요 하나의 인간의 상상력에서 지어난 환상과 망상적인 세계는 아닌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소위 예수께서 말씀하는 내 아버지 집은 실제적인 집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구속사업을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천국 이민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죄를 청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어린 양같이 저갈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켰도다. 예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죄와 우리의 원수됨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 양손과 양발에 대못세박이 쓰고 몸짓고 피 흘려서 가진 고초를 당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조상과 우리가 지은 범죄함을 다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청산하심으로 이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빈손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께 나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이 다 무너져버리고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통해서 하늘 가는 밝은 신장로 대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한 이유가 그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제 2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이민을 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가셨을 때는 천당에 집이 뜨문뜨문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 지상에서 너무 많이 이민을 안 갔기 때문에 천당에도 집이 뜨문뜨문 있었죠. 그러나 2000년 후인 오늘날에 가면 천당을 몰라볼 만큼 집이 빽빽이 둘러섰다고. 아마 2000년 전에 천당 갔다가 이 땅에 내려와 있다가 요사이에 새로 올라가면 와이고 달라졌네. 천당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30년 전에 서울에 처음 왔을 때 그때 서울은 여러분 이 서울 중심지 밖에는 없었어요. 여의도도 광막한 모래사장이었습니다. 저 강남 강동 땅은 광막한 전답이요 논이었습니다. 더구나 불광동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 곳에는 낮에도 여우가 와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30년 후에 서울에 온 사람은 눈이 휘둥그러진 것입니다. 이게 과연 서울일까? 서울은 달마다 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천당도 달마다 달라지는 것은 하루에 더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이 천국으로 이민을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있을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쁩니다. 천국은 여러분 노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천국에는 끊임없이 천사들과 먼저 올라간 성도들이 모여서 새로운 집을 짓고 있습니다. 천당의 넓은 곳에 새로 측량을 하고 새로 집을 짓습니다. 집 재료는 황금이요 보석이요 다이아몬드입니다. 그건 또 어디 갑니까? 보석과 다이아몬드 공장에서 천사와 성도들이 보석과 다이아몬드 만든다고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천당은 여러분과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쁜 곳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처음 올라가실 때 얼마 안 처소가 오늘날에는 굉장히 많은 처소로 천국이 흥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천당도 이제 비잡대, 이제 올라갈 데가 없대.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나 성자만 하더라도 2000억 개의 별이 있고 그것이 1000억 개가 있고 우주 하나만 하더라도 400억 광년이나 되는 이런 넓은 처소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래 천당이 많은 데서 못 올라올 정도로 좁은 천당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천국은 모두들 처소도 없고 얻고 난 다음 빼앗기지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날 천국은 있을 곳이 얼마든지 있으며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면 없는 것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먼저 죄가 없습니다. 미움이 없고 마귀도 없고 병도 없고 저주가 없습니다. 가난과 죽음과 공포와 절망 등 부정적인 세력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놀라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엔 또 있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자마자 세상에서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우뚝 서서 동서사방에서 다 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천국에 가보니 믿음이 있고 소망과 사랑이 강물같이 넘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며 영생이 넘쳐나고 긍정적인 것만 천국에 가득한 것입니다. 만일 천국에 여러분 집으로 안내해서 들어간다면 여러분 또다시 깜짝 놀랄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니까 탁자도 있고 의자도 있고 안락의자도 방에 다 있는데 하나 두드러지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침실이 없어요. 침대가 없습니다. 왜 침대가 없을까요? 천국은 잠을 자지 않기 때문에 침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자실 분은 여기에서 충분히 주무시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에 또 없는 것은 여러분 가보면 부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만들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엌이 없습니다. 또 더구나 천국에 두드러지게 없는 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화장실이 없습니다. 급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 다 보고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또 천국에는 먼지와 티끌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통이 없고 빗자루도 없고 걸레도 없습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충만한 처소인 것입니다. 이 천국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지금도 줄기차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정한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정한 때가 오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천국에 충족한 수가 차여간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느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이 다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날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공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전쟁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 손과 손을 맞아 잡고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를 섬기며 영원토록 내 아버지 집에 사는 그날이 여러분과 나의 눈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시고 회개하고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하신 이래로 이제 천국은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싹이 나고 잎이 나면 곧 내가 너희 문 밖에 온 줄 알아.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아버지여 상징하지 않습니까? 나라 없는 이스라엘이 독립된 이후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이루겠다고 했는데, 아버지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5일 날 독립을 했는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원력대로 한 세대는 주님 50년이 아닙니까? 한 50년이 지나기 전에 내가 예언한 것이 다 이루리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사는 이 시대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지극히 가까운 것을 알 수가 있사옵나이다.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 이 땅에 가까이 온 것을 주님 우리는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전쟁과 전쟁 소문이 끊임없이 나고 처처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로 서로 신앙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죽이고 서로 죽이는데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온 세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를 준비하고 신부를 예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다 모두 다 칠보단정한 예비한 신부들이 되어서 주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날에 나고자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인과 나그네의 이 땅 삶에 악착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 일에 집착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회개시켜 주시옵시고 변화시켜 해주시옵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오실 날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사는 삶은 가생이요 하늘나라에 들어가 사는 것이 진생인즉 가생을 위해서 진생을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